한 아랍 상인이 사막을 지나다가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춥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추위를 피해서 천막을 쳐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그의 낙타를 메어 놓았습니다. 한밤중쯤 되는데 낙타가 천막문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하는 부탁인데요. 제 머리만 좀 살짝 들여놓을 수 없을까요? 뜻밖의 요구에 주인은 내키지 않았지만 머리만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시간이 더 지나자 낙타는 다시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깨가 너무 추워요. 어깨만 좀 더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통사정하는 바람에 주인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낙타는 다시 주인에게 처량한 목소리로 애원을 했습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요. 제 육봉 그리고 제 몸을 좀 천막 안으로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제 육봉과 몸을 들여놓도록 허락을 받은 낙타의 몸은 3분의 2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자 낙타가 다시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주인님, 정말 죄송한데요.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요. 그러니 제 엉덩이와 뒷다리도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기왕 이렇게까지 된 거 어쩔 수 없다 하고 주인이 허락을 했습니다. 낙타는 이제 엉덩이와 뒷다리까지 온몸이 모두 다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낙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이 좁은 천막에 주인님과 저가 같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 주인님이 좀 밖으로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참으로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얌체 같은 낙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되씹을수록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가 하는 죄. 그런데 교묘히 속이고 유혹하는 죄가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주인님, 저도 그 천막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야끼노, 어디 지금 감히 천막을 넘보다니 하고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절대로 죄가 우리를 크게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아주 점진적이고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여 마침내 그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야만 악한 속성이 바로 죄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여주인 하와에게 찾아와 말을 걸었던 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주 달콤하게 다가왔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그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요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 성도로서 죄와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 혼, 몸,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야, 저 때가 긴장해야 될 때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임신하고 출산해 보신 분은 알죠? 몇 날, 몇 월, 며칠 예정일은 있지만 어느 시간에 몇 날 며칠 어느 시간에 출산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짐작은 하지만 그날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주의 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면 갑자기 자다가 밤에 진통이 오거나 새벽녘에 가족이 다 자는 시간에 진통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도둑이 올 때 내가 오늘 당신 집에 도둑질 하러 갈 거야 라고 절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짐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야 평안하고 좋다,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있을 때, 안전하다고 할 때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만나거나, 며칠 전에도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유치원 등원시키려고 했는데 눈을 수술해가지고 시야가 불분명한 채 앞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 엄마를 쳤어요. 엄마는 아기 유치원 데리러 나왔는데, 데려다 주려고 나왔는데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불행이 닥치기도 하고 기쁨이, 행운이 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만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만나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33살의 나이로 죽었대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장기 기증하고 죽었대요. 그리고 유족은 아무개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아직 안 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왜 죽었지? 사인이 없어요. 성경에 사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왜 죽었을까? 33살의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뒷장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그 장기 기증을 주제로 그 기고를 한 어떤 기자의 이야기를 보니까 뭐 사고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장기 기증한 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기자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서 건강한 청년이 죽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장기 기증했다, 이 이야기에 써 있어요. 아, 사고로 죽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젊고 건강할 때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실 수 있다고, 뜻밖의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옷을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벌거벗고 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옷 입고 자요, 벗고 자요? 당연히 입고 자지만 외출할 수 있는 옷은 아니잖아요. 다 잠옷을 입고 자니까, 뭐 잠옷이든 뭐 속옷이든. 그러니까 외출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거벗은 채로 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 무슨 얘기냐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옷을 입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이 갑자기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왜 주의 날이 갑자기 올까요? 예고 좀 하지. 그건요,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는 증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주의 날이 갑자기 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옛날에 다미성교회가 뭐 1998년 뭐 9월 28일 뭐 이렇게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9월 27일까지 뭐 하겠어요? 마음껏 죄 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하겠죠. 그리고 그날 되면, 그 시간 되면 온 매무새 단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항상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날과 그 시를 알면 긴장을 해제하고 안일에 빠져 있을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고대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성도의 바른 삶, 성화된 삶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임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말은 항상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지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여기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다 용서돼요. 그런데 그 예수 믿은 사실, 그 순간에 얻은 그 구원이 계속되고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함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성도의 성화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 거룩함,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노력이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몰려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공격에 끊임없이 싸우는 걸 의미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신생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생아를 생각해 보면 아기를 엄마가 낳았어요. 혼자 가만두면, 방치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성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살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고 투쟁을 통해 승리를 말한다. 이는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결해졌어요. 그러면 그 성결함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지라도 계속되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난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과정, 죄를 이기는 능력, 이것이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결함이란 성화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성결한 삶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몸과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하게 되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손 자주 씻으시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청결한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청결한 삶을 원하세요. 손이 깨끗하기를 원하신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원하신다. 아, 바로 요즘이네요. 우리가 손을 얼마나 깨끗이 씻어요? 요즘같이 손을 깨끗이 씻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보이는 손만이 아니에요.
참 생각해 보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어떻게 살아야 정결하고 성결하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뭐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또 뭐 출산을 하면은 어떻게 며칠 동안 어떻게 해야 되고, 격리는 어떻게 씻고, 정말 정결하고, 그 옛날에 그 청결 개념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청결하게 살기를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열심히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병원에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24편 보니까 하나님은요, 손이 깨끗한 자를 원하시고 청결한 자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 손일까? 이 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든 하다가 손 씻었어, 손 털었어 하는 얘기 하잖아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역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은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거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어, 빛에 속했어. 그래서 어둠의 일을, 더러운 일을 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깨끗해라, 성결해라, 정결해라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는 싫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온전히 살긴 또 싫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어려우세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기는, 같이 저렇게 살기는 싫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사는 것도 또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해요. 남유다 왕들을 보면요, 적당히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는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버리셨어요. 우리 열왕기하 12장 2절 3절로 가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요아스가요,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 제사장, 그러니까 임금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지도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도를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그냥 보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면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여지를 남겨둔 거죠. 뿐만 아니고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원하는 100%가 아니고 어느 정도예요. 15장에서도 보면 요담이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양다리. 하나님도 믿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예요. 가장 맹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세계적인 커플, 모범적인 커플, 세간의 온갖 부러움을 샀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부부가 세계 이혼을 결정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빌 게이츠 부부는 자선단체를 세워서 수많은 기부를 하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한때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들의 이혼 사유가 소아성애자인 앱스타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빌 게이츠의 부인인 멀린다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충격적인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이요, 모범적인 신앙인인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흠없고 성결한 의인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영과 혼 또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때 흠없는 의인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한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죄를 졌을까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무슨 난잡하고 추한 그런 죄를 졌을까요? 어느 순간 호기심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방심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중요해요. 소아성애자인 앱스타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추한 일들을 이제 점점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 중요하고요, 친구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오늘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아까 그 요아스 왕도 제사장 여호와가 사는 동안에, 제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손에게 선생님이 있었다면, 지도자가 있었다면 삼손이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삶을 마감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눈 크게 뜨고 지금 말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말씀,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기준이요, 자기에게 있어요. 뭐가 죄야? 내 맘이지, 내가 기준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한 번이 중요하고요, 친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분별해야 할 문제죠. 여러분, 어찌 빌 게이츠 뿐이겠습니까?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시대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을 결코 기억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시대의 악함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타락한 시대예요. 양심이 화인맞은 악한 세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요,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시대가 다 악해져도, 시대가 다 타락해져 가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 목사조차, 장로조차, 집사조차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래요. 우리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연결될 수 있는 게, 장로가 말도 안 되는 죄와 연결될 수 있는 게, 집사가 말도 안 되는 죄를 질 수 있는 게, 이 시대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요.
간통죄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죄가 가볍게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지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5월에 우리 목사님 무슨 성경을 암송하라고 해요? 성경 읽어야지, 써야지, 또 암송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달콤하게요. 그리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너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요, 온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사랑의 주, 구원의 주가 아니고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그때 기회 없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0절 41절 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주님 오시면요,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버림받는 거예요. 또 읽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날 준비된 사람은 주님과 맞이할 수 있고 같이 들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제대로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처럼 준비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선포하고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그렇다고 해서 죄가 마귀가 무서워서 오늘 예배 드렸어?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요. 예수 믿어? 그래, 진짜 예수 믿나 보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짠 바닷물에 살아요. 그런데 그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짜요, 안 짜요? 집사님 아세요? 물고기 바닷속에서, 짠 바닷속에서 건졌어요. 그 물고기 짜요, 안 짜요? 안 짜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누가 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우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몸과 영과 육체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이기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 걸로 여러분 할 일 다 했다고, 나 그리스도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죄 가운데 연결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금지시키고 우리가 가려고 했다고 해도 그 발이 멈춰설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방주 성도들이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봐도 방주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죄와 확연히 구별돼. 그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참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TV를 보면서 설교를 들어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나 오늘 교회 안 갔어. 그런데 TV 보고 설교 들었어.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물론 그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죄 짓는 것보단 낫지요. 그런데 집에 앉아서 TV 보면서 설교 들었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예배에 대해서 무능하게 생각하게 하는 대단한 증거죠.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며 우리를 유혹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북미에는요, 시라세니라고 하는 향기로운 꽃이 있습니다. 시라세니는 잎에 꿀샘이 달려 있어서 향기가 정말 진동한대요. 벌레들은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막 그 꽃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벌레가 그 잎에 앉아서 꿀을 빨아먹는 순간 독을 품어버린대요. 그래서 기절시키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벌레들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향기에 도취되어서 달려들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독사 중에 가장 무서운 독사가 뭔지 아세요? 부시메스터라고 하는 독사예요. 이 뱀에 물리기만 하면 천하장사도 10분 안에 죽는데요.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햇빛이 반사되면요, 그 몸이 너무 찬란해서 숲속의 요정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 자태를 뽐내면서 숲속을 행차할 때 숲속의 귀족처럼 보이는데, 수많은 새들이 이 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가까이 접근했다가 뱀의 먹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아름답고 달콤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죄 가운데 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물고기가 짠 바닷물에 살지만 그 몸을 짜게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로 영과 혼과 육체까지 거룩해지는, 그래서 깨어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낙타에게 속아서 천막 전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주인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마귀에게 양보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던 일은 지금까지 해도 아무 일 없었네, 하던 일이라고 해도 그 어떤 상황에서 오늘부터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여러분 지금 옷 입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습니까? 믿음의 옷,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어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신랑이 늦게 왔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대로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또 다른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때도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사는 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깨어 있으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져야 된대요.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엉터리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예배를 멀리했던 저희들의 마음,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했던 저희들이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없는 실수와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아버지 스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주님 오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쉼없이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려고.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넘어집니다. 수없이 실수합니다. 주여, 오늘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다른 거리가 많으시 거룩하신 하나님, 죄는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우리 썩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나를 이기게 하소서.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는 어둠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